자, 여러분 어릴 적의 그 일들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참 우리가 가을쯤 되면 참 온 동네 사람들과 또 학부형들,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참 조그마한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그 마을에 축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돼서 즐거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일정이었죠. 여러분 운동회나 체육회 또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 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한 줄에 상대 팀을 나누어서 각자 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서 서로 당겨서 내 쪽으로 끌어당겨 더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쪽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을 많이 주어서 손이 까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기는 편에서는 함께하는 마음이 강했다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며 참 즐거워하고 한호성을 지릅니다. 또 아쉬움을 삼키는 쪽은 자신이 힘을 보태지 못했다며 참 미안해하기도 하는 그런 게임이죠. 이기는 편이나 지는 편이나 똑같이 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더 힘을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좋은가 여러분 아시죠? 함께 참 하나가 되어져서 한 동심체를 이루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참 아이스크림 가운데서도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이지만 참 그 한 통을 사면 우리 가족들이 더 각자의 숟가락을 가지고 또 함께 그 자리에 아이스크림을 비우는 그 이름도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지었다 생각합니다. 함께 아이스크림. 지금의 그런 상황이 어쩌면 힘을 합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참 경제의 위기가 나타나죠. 수입하고 수출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런 고충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권들이 참 무너져 버리고 폐업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보궐선거로 인해서 정치권의 그런 혼동도 여러 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로 인해서 가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안정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나락, 정치권, 하나 속 시원하게 우리의 등과 마음을 긁어줄 것이 없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잔잔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답을 던져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갈증이 해갈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심령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교회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이다. 사실 한 단어로 규정할 수는 참 많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농사를 비유로 해보면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농작물이 자라는 것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터를 닦고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공간인 셈입니다. 자, 바울은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의 터를 잡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의 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터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어요. 아무도 다른 터를 닦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초를 닦을 때에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호소하지도 않았다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학식이나 또 혹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아니했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믿게 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라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합니까? 사역자들이다. 사역한다라는 그 의미는 단지 음식을 날로 가져다 주는, 건네주는 종업원들, 웨이터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세워가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입니다. 지정된 토지에, 법의 원리에 또 허용된 그 범위 속에서 그런 건축을 해야 되고 건축하는 방식이나 쌓는 규모 역시도 그런 법에 따라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감당해야 올바른 거죠. 설계도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쌓게 되면 결국은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도 더 철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에도 그러했고요. 고린도에는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려 했습니다. 분명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교훈해 주셨던 그 내용을 쌓아야 하지만 당대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으로 혹은 인간의 가르침,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 파별 의식을 생각하며 사람 위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죠. 정말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 위에서 그 기초를 하여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지어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여러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가 고신교단이잖아요. 고신교단. 출발이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한국 장로교회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자랑하며 세워진 교단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리고 고신교단에 그런 교회라면 이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어졌잖아요. 교회 소개란에도 빠짐없이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지금도 순수한 신앙의 전통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교단의 정신만 강조했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세워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도 교단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일 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의 첫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이런 학력과 이런 그런 업적이 있다.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배경 위에 강력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의 예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몇 년 전에서도 한국교회의 폐단 가운데 하나가 목회 세습.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목회자가, 아들 목사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다면
교인들의 모든 인정을 받고 사랑스럽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 교회의 현실을, 성도를 알면 더 잘 알았지. 기도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사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강조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였단 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건물을 지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큰 신앙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바른 삶을 토대로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임무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함축하는 삶의 방식에 어울리는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썩어버린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것을 드러낸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십자가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 자신과 사역자를 자랑하며 분열되었습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터에 어울리는 건물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해 피와 땀, 우리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무엇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잊지 말아요. 자,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하는데 교회의 터를 그리고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계속해서 올려가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기초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학문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영어, 수학, 국어, 기초적인 그런 공부를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미 다 감당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선행학습이라 하여서 이미 3년치의 그런 커리큘럼, 모든 과정들을 한번 훑고 입학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여서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성경의 15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심판에 대한 경고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경고입니까? 자, 기초 위에 바른 것을 세웠느냐 또 세우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그와 맞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조금 힘든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각자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겠지만 하나님의 날에 교회와 개인은 각각 평가를 받는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쌓느냐? 금.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교회의 터 위에, 기초 위에
건물들을 쌓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무나 풀, 집으로 세웁니다. 자, 먼저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죠. 그리고 나중은 불에 약한 재료들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세운 것들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그렇지 않으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말합니다.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손해를 입다, 처벌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풀어지죠. 바울이 가진 마음은 여러분 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불에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교회의 성도라는 일원이 되는 순간 그 성도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그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상은 변치 않는 상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통령 표창장보다 더 큰 상이 있나요? 없습니다. 국무총리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다른 사람이 나는 국무총리상 받았다, 국회의원상 받았다, 시장상 받았다 많이 떠벌리지만 어떤 한 친구가 나와서 나는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끝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상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서 천국에서 받을 상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더 헌신적인 수고와 땀과 열정을 쏟으면 각각 상이 다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구원이라는 복 외에 또 다른 상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당부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무서운 결과를 받지 않도록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당부입니다. 해를 받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빌립보서 2장 12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의 한 대목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교회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각자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세워 나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좋은 재료 가지고 주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16절, 17절인데, 자,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냐면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함께 세워 나가야 된다. 자, 바울의 경고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 자신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교회는 집인데 여느 집과 사뭇 다릅니다. 16절에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묻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를 모르지 않아요? 알지 못하느뇨? 이 이야기는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너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아니, 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사는 집을 허물려고 한다면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켜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말리든가, 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전을 부수려고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도들을 모아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태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더럽히면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건물 이미지를 대입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자, 건물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럽히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부수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수실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전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졌어요. 성도된 성도들은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거룩함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 무엇이었죠? 파벌과 다툼이었습니다. 이 다툼은 교회를 파괴하는 도전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한 교회 위에 성도들이 각각 쌓아져 나아가는 그 행위는 공적이 되어서 불로 나중에 시험을 받을 것인데 경고인 남게 되면 상을,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파벌 다툼이 있단 말입니다. 이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고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수실 것입니다. 교회를 부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까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최근에 영국의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MI6, 거기에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종교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세계에는 60여 국에서 20억이 넘는 성도가 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17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7만 명. 중소도시의 인구에 버금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가장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이슬람, 불교 혹은 유교가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그래요. 왜죠? 진리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와 숭고함을 지녔기에 당연 악한 사단의 세력은 시기하고 넘어뜨리려 달려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것, 억울함 일들 속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핍박과 더불어서 순교의 역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처음에 창세기에 아벨의 그런 순교가 있었죠.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아벨이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순교의 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순교자들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 수많은 영혼과 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성도들이 당한 핍박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순교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빼먹을 수 없겠죠. 이것으로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겠죠. 또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로부터 교회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 성도로부터 흔히들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밝혔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만 타협하고 경건하지 않게 세상에 동화되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핍박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역설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투쟁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핍박이 우리 안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16절, 17절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익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는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구절이 등장한 배경에는 기초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면 성도 개개인이 자처하여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가족 구성원을 구하는 것이 성결이겠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가정은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함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각자 모두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이라는 말입니다. 분명 주님의 날에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에 일조했는지를, 또 어떤 이는 헛된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를, 그때는 분명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하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 모두가 함께 세워 나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초두에 이 줄다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줄다리기. 이것이 가장 합력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지 않나 싶어서였죠. 근데 마지막 운동회의 백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운동회의 백미. 이어달리기. 그죠? 이어달리기가 모든 운동회의 마지막에 아마 잡혀져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계주입니다. 시작과 더불어 과정,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이 경기입니다. 마지막 계주자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섭니까? 가장 잘 달리는 사람,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역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수로 바통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이 따로여서 참 달리고 싶은 마음은 참 간절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교회를 잘 이어나갈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기초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헌신이 교회에 새겨져 있습니다. 각자의 가장 좋은 재료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성도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기초를 이루어 나갑니다. 모두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든든한 재료를 가지고 세워야 하고요. 함께 세워야 합니다. 주변의 목사들과 가끔 만나서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참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뭐 현실도 걱정이지만 작은 교회라 유지하는 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간혹 지금 뭐 현실, 지금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뭐 아둥바둥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참 힘을 합치고 나아가지만 그런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제가 은퇴 시기가 되어지면, 자,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늘사랑교회. 이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은퇴 시기가 되면 우리 교회를 이어나가야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요. 뭐 이게 답이지만은요. 누가 작은 교회에 오겠느냐? 성도 이야기가 아니라 후임자 말입니다. 후임자. 여러분 아세요? 지금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교회 이제 신학교 미달 사태가 벌어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를 양성하는 그 기관도 몇몇 교단, 정통 교단 외에는 다 미달이더라고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신하여서 목사가 되겠노라, 사역자가 되겠노라 헌신하여서 자처하여서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성도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은퇴하게 되어지면 누가 늘사랑교회를 이어서 담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니까 이 앞이 좀 깜깜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 주일학교 교육은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도요. 반타작이 아니라 거의 5%, 2% 정도로 유지될 정도입니다. 누가 이어나가야 하나?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주자가 되어 고린할 사람은 누가 있는가?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의 재료가 되어서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말했을까요?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늘사랑교회가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깃들여져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세우실 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10년 앞으로의 모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복음을 위하여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늘사랑의 성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